저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우리 성도님들과 그리고 매주 주일날 오전 7시 30분에 라디오 극동방송에서 설교되어지는 그 설교를 듣는 성도님들에게 진심으로 용서를 구합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일 설교 시간에 제가 말씀의 내용을 잘못 전한 것이 있었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세례 요한의 목배임 당한 사건과 요한의 형님 사도 야고보의 목배임 당한 사건을 제가 착각을 해가지고 서로 거꾸로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방송국에서 그걸 바로잡아서 방송을 했으면 참 좋을 건데 방송국에서도 그걸 놓쳤어요. 그대로 방송이 돼버리니까 얼마나 지금 제가 가슴이 아픈지 너무너무 죄송합니다. 성도 여러분들이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직 그럴 나이가 아닌데 벌써 표가 나는가 봐요. 용서해 주시길 바랍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흘렸습니다. 한 20년 이상 됐겠네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모 목사님께서 제사 문제에 대해서 우리 개신교 교리상 어긋난 말을 해가지고 아주 큰 혼란을 야기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기독교인일지라도 가정에서 제사를 지내도 무방하다.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개신교 전체 교회가 그냥 들썩거려 버렸어요. 왜냐하면 다른 건 몰라도 제사 문제는 타협할 그런 것이 아니거든. 10계명에 1계명과 3계명에 보면 반드시 거기 나와 있어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근데 그 10계명에 들어있는 그 계명을 터치하면서 제사를 지내도 무방하다 그래가지고 우리 교단을 비롯한 모든 교단들이 개신교단들이 이단이다. 이단 문제가 불거졌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목사님이 공개 사과를 했죠. 제가 실언했다고. 그리고 그 후에 우리 교단 제일 어른 목사였던 한경직 목사님한테 가서 6개월 동안 교리 공부를 따로 했다라는 후문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을까? 그걸 몰라서 그랬을 리는 없는데 왜 그랬을까? 그걸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이방인들을 배려한 것이 아니었을까? 불신자들을 위한,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법으로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방 종교와 우리 기독교 안에 충돌이 있어, 문화적인 충돌. 그 충돌을 좀 완화시켜 보려고 그런 얘기를 했지 않겠냐는 생각이 봅니다. 우리 기독교는 물론 영국에서 미국으로, 중국으로, 일본에서 우리나라 들어왔지만 사실 미국의 영향이 큽니다. 우리나라의 복음을 먼저 들어온 선교사도 미국 사람들이고, 근데 미국이란 나라는 영국에 있는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찾아갔던 곳이 신대륙 아메리카란 말이죠. 미국에 가서 이제 청교도들이 나라를 세우고
거기서 마음껏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어요. 거기에 있는 미국에 있는 선교사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는 유교가 거의 나라 국교이다시피 했죠. 이 시조선은 유교가 국교죠. 그러니까 지금껏 그 유교 사상에서 부모를 잘 섬기고 부모 사후에는 제사를 잘 지내고 그게 우리의 간습이에요. 그리고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예요. 거기다가 외국에서 종교가 들어와가지고 기독교라는 종교가 들어와서 예수를 믿어라. 그 대신에 우상을 섬기면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 선교사들이 와서 활동기 가져다니면서 영화 붙여주면서 그때 외쳤던 단어가 뭐냐면 미신을 타파하라. 그런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에 보면 충격이 컸겠어요. 조상도 무시해버려? 조상신도 그냥 팽개쳐버려? 저런 못돼 묵은 종교가 다 있냐? 너무 이제 극과 극이었죠. 막 이렇게 부딪혔죠. 그래서 예수 믿으면 그 집안에서 쫓아내고 그러잖아요. 저도 교회 학교 다닐 때 저희 큰집 큰아버지한테 쫓겨났어요. 너 그 예배당에 가려면 네 집에 오지 말라고. 그런 정서였는데 전도를 하려다 보니까 너무 그게 걸리는 거예요. 그게 부딪혀버려요.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은 그 충격을 완화시켜보기 위해서 가장 걸린 제사 문제를 얘기했던 것 같아요. 제사 지내도 괜찮다. 그건 아니죠. 우리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나 사상이나 어떤 이성적인 것 갖고도 타협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진리는 그냥 진리예요. 여러분, 제사 문제에 대해서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외국에는 제사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제사가 없고 그냥 추도일에 해서 돌아가신 분의 그 생전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온 가족이 모여서 또 이렇게 한때 지내고 그러는데 제사는 없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그 혼령이 멀리 떠나가지 않냐고 그 집에 식구들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이라도 제사를 지내야 된다 그러는데 본래 제사는 송나라 주의라는 사람에 의해서 제사가 만들어졌어요. 주의가 주자하게 창시자잖아요. 그런데 주의가 왜 제사를 지내야 되냐면 아버지가 굉장히 부모님이 가난했었대요. 그래서 쌀밥 한 그릇도 제대로 못 드셨던 거예요. 근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너무너무 농사가 잘 된 거예요. 그래서 주의가 생각하기를, 주의 선생이 생각하기를 우리 부모님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 쌀밥 한 그릇이라도 배부르게 드실 건데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밥을 해가지고 상에다 차리고 아버지가 좋아하신 생선 한 마리 올려놓고 아버지 많이 드십시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신을 향해 그렇게 얘기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웃 사람들이 봤단 말이죠. 근데 그 다음에도 너무너무 주의 선생 집이 막 이렇게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저 집 왜 이렇게 잘 되지? 그냥 물어봤어요. 그렇게 밥을 차려놓는 게 무슨 의미냐고 그랬더니 부모님 살아계실 때 너무 가난해서 쌀밥 한 그릇도 못 드셨는데 이제 농사가 잘 되고 보니까 부모님 생각나서 그냥 그렇게 했다라고. 그러니까 저 생선은 뭐냐, 제 아버님이 평상시 살아계실 때 좋아했던 생선이라고. 그러니까 다른 집에서도 제사를 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기들도 막 상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 더 올라간 그런 거예요. 주의 선생 집 아버지는 굴비를 좋아했다면 이 양반은 다른 생선을 좋아했단 말이죠. 다른 생선 올라간 거예요. 굴비도 올리고 다른 생선도 올리고
다른 집에서는 홍시를 좋아했으니까 홍시도 올리고, 나중에 보니까 막 여러 집을 지나니까 상타리가 불러지죠. 정신이 없어. 그래서 그때 제사법을 만드는데 뭐예요? 오동 육서지요. 생선은 오른쪽에, 육고기는 왼쪽에 그런가요? 육서 서쪽, 동쪽과 서쪽. 그 다음에 홍동 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 흰 과일은 서쪽,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그거 나름대로 그런 법이 정해져 가지고 이제 제사법이 이렇게 진행됐는데, 우리나라에서는 70년대에 가정의례 준칙이라고 했던가요? 가정의례 준칙 맞죠? 가정의례 준칙법이라 그래 가지고 제사도 통일시켰어요. 많이 차리지 마라, 이렇게 하라. 그게 이제 제사의 유래인데, 그러다 보니까 산 효자는 없어도 죽은 효자는 있단 말이 생겨난 거예요. 살아서 못했는데 돌아가시고 나니까 한이 맺혀서 막 제의도 잡고 소도 잡고 그런단 말이에요. 이런 문화적인 정서 속에서 살아왔는데 이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반발이 커요. 그럴 수가 있느냐고. 그래서 아마 그 목사님이 그런 강구책을 썼지 않냐 생각해 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유대로부터 내려온 거짓 교사들이 이방인 교회 가가지고,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수리아 안디옥 교회 가가지고 이제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려고 했는데,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다고? 아니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할례를 행해야 구원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 성도들의 그 약한 뿌리를, 신앙의 뿌리를 성도들이 흔들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회의가 열린 겁니다. 요즘 말로 하면 총회가 열린 거죠. 그래가지고 거기서 결론을 도출해냈는데, 그 결론이 뭐였습니까? 지난 시간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예수의 동생 야고보가 의장이 돼가지고 결론을 얘기합니다. 문제는 유태인들이 말하는 할례는 무거운 멍에다, 짐이다, 그렇게 결론을 내리면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게 뭐예요? 오늘 사도행전 15장 19절부터 29절에 나온 말씀 속에 나와 있는데, 거기 전부 이제 생략하고 거기 간추려 보면 우상의 제물 먹지 마라. 그 다음에 피를 먹지 마라. 목매어 죽은 짐승의 고기는 먹지 마라. 그 다음에 신전 창기들하고 간음행위하지 마라. 그것을 못하게 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지금 이방 사람들은 지금껏 그리 해왔어요. 우상의 제물을 먹었어요. 거기는 신전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 우상 앞에 제사 지내고 난 모든 음식들이 시장에 나와서 판매됐어요. 그걸 사다 먹었던 거예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신전에 창기가 있었어요. 그들은 여신에게 제사 지낼 때에 남녀 성관계를 하는 것이 하나의 종교의식으로 생각했어요. 아무런 죄의식 없이 성관계를 했어요. 그리고 짐승의 피 먹었어요. 목매 죽은 짐승들 먹었어요. 아무렇지도 않게 했어요. 그런데 유태인들 입장에서 보면 그것은 기급할 일이거든. 모세 율법에 그리 못하게 돼 있거든. 그런데 지금 이방인들은 그것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저런 야만인들하고 우리가 어떻게 같이 한 장소에서 예배드리냐, 안 된다. 그런데 반대로 이방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모세 율법에 나오는 할례가 그것이 그렇게 무거운 짐이, 할례 받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절충안이 나왔는데 그게 뭡니까? 자기의 버림에서부터 시작됐어요. 그게 유대인들 보고는
할례 주장하지 마라. 그 할례 때문에 이방인들이 예수를 못 믿는다. 그 이방인들 보고는 너희들 그거 먹지 말고 그런 짓 하지 마라. 유대인들 입장에서 그게 너무너무 안 맞는 거다. 그러니까 할례 받으라고 강요하지 말고 그거 먹으라고 얘기하지 마라.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부정한 짓 하지 말고 부정한 음식 먹지 말고 유대인들 보고는 너희들이 율법이 있다고 강제로 강요하지 마라. 할례 받으라고. 서로 버려라. 서로 버리면 된다. 여기서 버림이 된 얘기를 돕기 위해서 말씀을 전해볼게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 국어책에 나왔던 얘기 같은데 거기 보면 에디슨이 어렸을 적 친구하고 싸워요. 싸우는데 에디슨이 힘이 셌던가 봐요. 친구를 깔고 뭉개 있으니까 밑에 에디슨 밑에 깔린 그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일주일에 한 번만 고깃국을 먹었어도 나가 너한테 안 질 텐데. 그래서 그 소리를 에디슨이 들었어요. 에디슨이 착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에디슨이 평생 고깃국을 안 먹었답니다. 자기 버림이죠. 남을 위해서 자기가 뭔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김유신 장군에 대해서 잘 아시잖아요. 김유신 장군이 어느 날 생각해봤어요. 자기의 난잡한 생활이 영 아니거든. 이제는 내가 이 생활을 청산해야 되겠다. 그래서 매일 퇴근길에 들렸던 청관녀 집으로 안 가려고 이제는 안 갈란다. 근데 치중에 마상에서 잠이 들어버렸어요. 근데 이 말이 항상 주인이 그 집으로 갔으니까 그날도 말이 뚜벅뚜벅 그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김유신 장군이 눈을 떠서 보니까 청관녀 집에 가 있거든. 그래서 자기의 의지를 꺾을 수가 없어서 그 사랑하는 자기의 말을 자기 칼로 쳐서 죽이잖아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자기 버림이에요. 자기의 버림 없이는 그 어떤 것도 새로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고린도전서 8장 13절에 보면 그러므로 만일 음식이 내 형제를 실족하게 한다면 나는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아니하여 내 형제를 실족하지 않게 하리라. 고기 먹는 거 우상의 재물을 얘기해요.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내는 믿음이 있어서 아무거나도 먹어도 상관없지만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를 보고 실족한다면 나 평생 고기 안 먹을란다. 자기 버림이잖아요. 예수님은 어땠습니까?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자기 몸을 버리셔서 우리를 구속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버리지 아니했다면 그냥 내려오셨더라면 우리의 죄는 여전히 그대로 남아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자기 몸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 죄가 다 사해진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 속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각기 자기 버림을 통해서 얻게 되는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도 나를 위해 무엇을 버릴까? 내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 중에 무엇을 버릴까?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남을 위해서 내가 뭘 버릴까? 나를 위해서도 내가 뭔가를 버려야 되지만 남을 위해서 내가 버릴 것 많아요. 그것을 버리지 못하면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전파되지 않습니다. 자, 안디옥의 이방 크리스천들은 그들의 목회자인 바울과 바나바,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다와 실라, 그리고 예루살렘의 유대인 크리스천들의 수고와 헌신과 자기 버림을 통해 기쁨을 얻었습니다. 저 유대인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짐이 됐던 할례 문제를 없다고 했단다. 그거 안 해도 된단다. 얼마나 마음이 홀가분했겠어요. 그리고 유대인들 입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지금껏 평생 해왔던 그것들을
다 버린단다. 우상제물 안 먹는단다. 신전의 창기들과 간음 안 한단다. 피 안 먹고 목미어 죽인 짐승 안 먹는단다. 서로 버리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서로 다투고 그렇습니까? 다 자기가 챙기려니까 그래. 양보를 안 하려고 그래. 조금만 양보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볼 때 양보를 안 해. 참 주장해 자기 것. 버려야 되는데 버리면 될 것인데 버리지 못한 거예요. 자, 우리도 버려야 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버려야 할 1차적인 대상은 누구이며 그 대상을 위해 그들이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버려야 할 구체적인 내용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것들은 뭐예요? 사도행전 15장 28절에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왕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한 것이 옳은 줄 알았노니 그게 다 짐이라는 거예요. 주목하십시오. 여기서 짐이라는 것은 구원을 얻는데 필수적인 것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는데 오히려 그것은 걸림돌이지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구원 얻는 것은 다른 조건이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요. 오직 예수를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서도 할 일을 행해야 되고 예수 믿어서도 제사 지내야 되고 그것은 조건이에요. 그런데 그런 조건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어요. 구원의 조건은 딱 하나예요.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거. 그 외의 것은 다 무거운 짐이에요. 우리말 요긴한 것들에 대한 헬라어 말은 에파난케스란 말인데 성경에서 여기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이건 뭐냐면은 불가피하게 그런 말이에요. 어쩔 수 없는 불가피하게 그런 말이에요.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율법을 좇아 할 일을 행할 필요는 없지만 잘 들으십시오. 그러나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불가피하게 촉구할 사항은 있다는 말입니다. 그 내용은 본문 29절 상반절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상의 점을 먹지 말고 신전 창기들과 간음하지 말고 짐승의 피 먹지 말고 목매어 죽인 짐승 먹지 말고 그걸 하지 말자. 중요한 것은 이것이 구원의 조건이어서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걸 우리가 함으로 인해서 우리를 혐오하고 있는 유대인들이 우리한테 가까이 오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런 것 때문에. 그러니까 그들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거 끊어버리자. 이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지만 불가피하게 우리가 이거 버려야 된다. 그래야 유대인과 하나가 된다. 할례를 행하는 거 구원의 조건 아니다. 그러니까 그거 끊어버려서 이방인들이 들어오는데 걸림돌이 없게 하자. 이게 서로 버림으로써 서로 하나가 됐던 아름다운 결론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공회가 이방인 크리스천들에게 그와 같은 행위를 삼갈 것을 촉구한 것은 그것이 구원을 위한 전제 조건이어서가 아니라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기독교 신앙 공동체 안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과 서로 융화하고 또 교회 밖 유대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접촉점을 지닐 수 있게끔 건강한 상식을 갖게 하기 위해서 내렸던 조처입니다. 얼마나 현명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현명한 것인지. 건강한 상식을 지니지 않는 것은 누군가를 하여금 불필요하게 오해하는 것이요. 결과적으로 그 사람과의 가는 관계를 불가능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바른 관계를 가져야 돼요. 바른 상식을 가져야 돼요. 안디옥의 이방인 크리스천들이 예전에 일상사로 여기던 것들을 그리스도인이 되기 때문에
삼간다는 것은 먼저는 주님을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버린 것을 의미했고, 다음으로는 자신들과 더불어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위해 수고하고 헌신하며 자기를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버려야 할 것이 많이 있다면 누구를 위해 버려야 되고 왜 버려야 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를테면 내가 노름을 엄청 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내가 나 아닌 누군가를 위해서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자기는 노름 안 한다는 거예요. 노름 안 하는 사람이 노름 잘하는 사람과 하나 되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버린다는 것은 그것 때문에 가까이 오기를 꺼려하는 그 사람을 얻기 위한 방법. 내가 술을 너무 잘 먹어요. 그런데 내가 술을 끊는다는 것은 술을 먹으면 천국 못 가서가 아니에요. 술 먹는 것이, 술 안 먹는 것이 구원 얻는데 조건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음에 천국문에 이뤘을 때 너 술 안 먹고 담배도 안 피우고 노름도 안 하고 참 착하게 살았으니까 내가 너를 받아준다? 하나님 그러실 것 같아요? 너가 비록 세상에 있을 때 술 많이 먹어서 아내 마음이 상하기도 했고 노름 많이 했고 담배 지독해 많이 피웠고 그랬지만 너가 예수 믿어서 너는 구원받은 거야. 하나님 그러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하는 어떤 행위들 때문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예수에게 가까이 오는 것이 방해가 된다면 나는 그것을 끊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왜 선교사들이 한국에 와서 복음 전할 때에 술, 담배를 가장 중요하게 여긴가 아세요? 미국 사람들은 다 술 먹어요. 저 천주교 신부들은 여기 강대상 속에 술 넣고 먹어요. 그게 흉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와서 보니까 술 문화가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달라. 미국 사람들은 술 마셨다고 안 싸워. 옛날 어렸을 때만 해도 날마다 마을에서 싸움을 이루고 날마다 어른들이 술 먹고 술 취하고 날마다 싸웠어요. 날마다. 근데 제가 여기 봉도 와가지고 벌써 27년 전이니까 그때만 해도 상당히 후질 때예요. 그때만 해도 우리 마을에서는 술 먹으면 맨날 싸울 때예요. 봉도 와서 보니까 술 먹고 고성방가하고 싸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 그래서 야, 얘가 양반 고양이구나. 나 그랬어요. 싸운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한국 교인들에게 술, 담배 못 먹겠던 거예요. 왜냐하면 술 먹으면 맨날 싸우니까. 아, 이 조선 사람들은 술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금기사항으로 한국 기독교인들은 술, 담배 안 한 것을 미덕으로 여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도 세례 문답할 때 주초 문제를 물어봐요. 술 드시고 계신가요? 담배도 잘 피우고 계신가요? 저는 안 물어봐요. 저는 세례 문답할 때 그거 안 물어봤어요. 그게 중요한 거 아니거든요. 술 먹는다고 담배 피운다고 예수님이 너 구원받은데 안 돼 그랬던가요? 그보다 더한 죄도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신다 했는데 구원의 조건 오직 예수를 믿는 것.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할례 행하라 했는데 할례 안 해도 되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그 부정한 음식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 그것이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다른 사람과 융하기 위해서 그것을 싫어하는 사람들 위해서 그거 하지 말자 그런 말. 시간이 너무 많이 됐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여러분 습관 때문에 여러분의 어떤 고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상처를 받을 수 있고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 여러분은 가까이 올 수 없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버리자 그런 말입니다. 그걸 버림으로써 새로운 것을 얻게 되는 거예요. 남을 위해서도 버려야 되고 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버리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중심,
자기 우선의 이기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타인을 위한 배려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항상 내 곁에 가까이 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내 안에 있는 허물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다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저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이 평화라면 부부간에 서로 자기 버림이 우선되어야 돼요. 아내가 자기의 고집을 버리고 그리고 남편을 포옹해야 돼요. 남편이 자기 고집을 버리고 아내를 포옹해야 돼요. 서로 버림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국가가 발전하고 태평성을 이루려면 서로 먼저 자기 비움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자기 비움이 없습니다.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자기 비움이 없어요. 그래서 나라가 발전이 없어요. 항상 국회는 싸움. 앞으로 국회의원 되려면 아주 특기 운동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태권도 한 4단 정도, 유도는 한 3단 정도 돼야 될 것 같아요. 불행한 일입니다. 버림으로부터 자기 희생이 시작되고 버림으로부터 순종의 삶이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냥 내 것만 챙기려고 해요. 절대 양보하려고 그래요. 절대 손해 안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자기가 먼저 비워야 돼요. 버려야 돼요. 욕심을 버립시다. 아멘 크게 합시다. 교만을 버립시다. 우리 모두 겸손합시다. 나를 버리면 교만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뭔가 버리면 다른 사람도 나를 위해 버립니다.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모습으로 살아갑시다. 그래서 교회가 더더욱 사랑스럽고 교회가 더욱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이번에 어디 가서 어느 장로님을 만났는데 저는 그 장로님을 기억 못해요. 근데 그 장로님이 내가 이 얘기를 했더니 충만한 교회 제가 가봤습니다 하면서 교회가 너무 따뜻하대요. 어찌 아멘들 안 하죠. 교회가 따뜻하다는 말은 난방장치가 잘 돼서 따뜻하다는 게 아니고 분위기가 너무 따뜻하더라 그런 말이에요. 너무 좋은 얘기입니다. 우리 모두 버림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